예, 지난 주일날은 우리가 뭔 교제를 했습니까? 지난 주일날 나만 장군을 구원시킨 작은 계집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작은 계집종은 어떤 형편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가 잡혀가지고 포로로 아람 나라에 끌려가서 나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을 듣는 종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는 젊은 처녀가, 젊은 아주 소녀죠. 이 젊은 소녀가 부모를 떠나고 친구들을 떠나서 그 타지 적군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외롭게 종살이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 형편에서 자기 자신의 그 처지를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인생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작은 계집 아이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었는데 내가 여기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종살이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주인인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소리를 듣고 즉시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고향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 지옥으로 떨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떠올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보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구원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멸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구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언젠가는 갔을 때 완전히 부끄러운 빈손으로 할 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쓴다는 것은 비극 아닙니까? 말로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받고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말로는 하죠. 입으로는 합니다. 그런데 삶은 그 죽어가는 가족들, 지옥으로 떨어지는 친척들, 그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멸망해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한 작은 계집아이는 그렇게 빛이 난 인생을 살았지만 그 마음은 정말 그 자기 주인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을 딱 보는 순간 고향에는 엘리사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주인이 그 엘리사를 만나면은 그가 문둥병을 고친다는 확신을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나만 장군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계집종의 그 하나의 전도가 그는 나만 장군 한 사람을 구원시켰어요. 많이도 구원시키지 않고 그 한 사람을 구원시키고 이 작은 계집종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짤막한 인생을 살다가 빛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성경에 그 이름도 없어요. 작은 계집종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잠깐 성경에 등장했다가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그러나 이 작은 계집종은 지금도,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지금 그는 전도자로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계집종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해 있지만 그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오늘날 구원받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하나 구원받는 그 노열티가, 상급이 그에게도 톡톡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작은 계집종을 볼 때 그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에게 쌓이는 상급이 하늘나라에서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잠깐 왔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상을 많이 받았냐고 우리 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 마음 가운데 그 문둥이 나만 장군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원시킨 그 열매가 그렇게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형제 자님도 나도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때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영원 세토록 살 텐데 그때 과연 내가 어떻게 평가되기를 원할 것인가를 여러분은 여러분의 양심에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신에게 그것을 물어볼 줄 모르는 인생을 산다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 멸망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주변에 있는 이런 구도자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어떻게 하면 저 친구들, 저 이웃들, 저 친척들을 주님 앞에 이끌 것인가, 저들을 구원받게 할 것인가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안 지나서나 그냥 유행가처럼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그게 아니고 안 지나서나 주님 생각, 그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에 이 지난 시간에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 본문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 집회를 앞두고 지금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말씀으로 계속 몰아오는지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 전도 집회를 앞두고 우리 주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속 이런 말씀으로 강권하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전도 집회 때 많이도 데리고 오지 마세요. 많이 데리고 오면 좋지요. 그러나 한 사람이 한 영혼만 손잡고 오세요. 아멘? 대답이 안 나오잖아. 지금까지도 자신이 없어요. 대답이 안 나와. 따라서 하세요. 한 영혼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오자. 많이 데리고 오자면서 한 사람만. 집에 가서 얻고 오세요. 안 오려면 택시 태워서 오시고, 안 나오려면 짜장면 사주고, 짜장면 안 되면 탕수육 사주고, 그래서 데리고 오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태하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열왕기하 6장 7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도 이 말씀도 이 복음 집회를 앞두고 정말 이 말씀을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제목을 잡는다면 잠잠할 수 없는 이날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잠잠할 수 없는 이날.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도 남쪽과 북쪽으로 나눴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에서 이게 큰 나라입니까? 적은 나라입니까? 아주 참, 내가 강단에서 이런 말씀 보면 들으면 안 되겠지만 쥐꼬리만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그것도 북조선 남조선 이렇게 갈라진 나라가 참 우리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비극이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조그마한. 그런데 그 당시 이 이스라엘도 바로 이 북과 남으로 나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나라는 유다라고 말하였고 한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로 이렇게 나뉘어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 있는데 이스라엘의 나라, 우리 같으면 남조선, 북조선 뭐 이러죠. 바로 이 이스라엘의 나라에 여기 보면은 아주 악한 왕이 하나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에 보면 대통령도 참, 저 대통령 참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비극이죠. 조그마한 나라에서 대통령이 탄핵도 당하고, 이게 비극이죠. 여기 나오는 이 나라에 이스라엘에도 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악한 왕이 바로 이름이 뭐냐면 아합 왕이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아합 왕의 이야기가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합 왕이요, 그 아내 왕비가 누구냐면 이세벨이요. 이 이세벨이 그 당시 우상숭배 선구자예요. 맞으면 우상숭배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대표 우두머리다 이 말이에요. 그 우두머리가 바로 이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이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끌라고 했더니 네가 끌다 잘했다. 자꾸 귀를 울렸었어요.
자, 여기 이제 바로 이 선구자 왕비 이세벨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왕궁을 뭘로 지었냐면 상아궁으로 지었어요. 상아가 뭡니까? 코끼리 뿔이죠. 코끼리 뿔. 예? 이 상아궁으로 그걸 깎아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바로 이 상아궁으로 그 왕궁을 짓고 바로 그 당시 아람 왕 상왕을 짓고 이렇게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방탕생활을 우상숭배라면서 방탕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지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징계하십니다. 저는 항상 설교할 때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자꾸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도 조금 잘 살게 되면은 예상이 우상이 더 숭배가 강해져요. 그죠? 돈이 있으면 막 무덤도 잘 만들고 막 뭣도 잘 만들고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막 돈을 투자해요. 거리를 만들고. 그래서 사실은 잘 사는 것이 엄원대로 빠지기도 좋아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녀들도 잘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부자로 살면 그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 자꾸 세상으로 물질로 그게 우상, 돈이라는 우상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든 그렇게 상황을 잊고 호랑방탕하는 그런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를 원하셔서 그 당시 아람 나라, 그 이웃 나라, 이 아람 나라의 왕인 베나닷 2세, 이 베나닷 2세를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꼭 그래요. 다른 나라를 들어서 그 나라를 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상숭배에 빠져서 굉장히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웃 나라들을 들어서 이 나라를 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렇게 아람 나라 그 베나닷 2세가 이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사마리아 성이었어요. 바로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가지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이제 이 성을 포위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격을 하지 아니하고 그 사마리아 성이 자그만하잖아요. 그 왕궁이. 그 왕궁을 완전히 그 적들이 포위하는 거예요. 포위해가지고 막 이제 성을 침공하고 하면 그 안에서 막 활을 쓰고 불을 쏘니까 많이 죽어야 안 죽어요? 많이 죽지요. 그러니까 이 베나닷 2세가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공격을 안 해. 그리고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그냥 그 날마다 바깥에서 먹고 마시고 신나게 놀아.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성 안에는 성이 작으니까 그 안에는 밭도 없고, 예? 이 어떤 뭐 쌀이나 빵을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창고에 쟁여놓은 것을 하루 이틀 먹다 보면 나중에 굶어 죽어야 안 죽어요? 지금 꼭 그 누구냐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요? 트럼프가 이북을 공략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딱 포위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줘. 모든 게 못 들어가게만 막고 있어. 그러니까 점점 북한이 어려우지 않으려져요. 그런데 그도 북한에는 논과 밭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보다는 더 오래 버텨. 저거는 그도 오래 버틸 겁니다. 왜? 자급자족을 그래도 조금씩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식량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고 먹기만 하니까 어려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을 한 달, 두 달, 석 달 완전히 포위하다 보니까 성 안에 있는 모든 곡식이 바닥이 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것이. 바닥이 사니까 이제 점점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자, 바깥에서 베나닷 2세는 아람 나라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항복! 해야! 항복 올 거야, 안 올 거야? 뭐래? 그래, 그러면 또 너 놔두고 계속 받고 있으니까 안에서 점점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자, 우리가 3일을 굶으면 어떻게 돼요? 양반도 3일을 굶으면 어떻게 돼요? 담을 넘는다. 양반도 3일을 넘으면 도둑질 한다 이 말이에요. 에? 여러분도 아무리 우리가 신실해도 3일을 굶으면은 박재시 형님도 도둑질 하야. 죄송합니다. 내가 시험도 안 해보고 했는데 자, 이건 우리 인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그냥 배고프면 어때? 눈에 보이는 걸 갖다 먹어야지. 응?
우리 박재생님이 정말 도덕질 같은 건 잘 안 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선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은 더 빨리 도둑질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굶주리면은 결국은 우리들도 왜 양반이 죽어도 도둑질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3일을 양반도 굶으면 담을 넘는단 말이에요. 도둑질한단 말이에요. 양반도 배고픈 거 못 참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3일이 아니라 3일을 굶으면 도둑질을 하는데 열흘을 굶으면, 한 달을 굶으면, 석 달을 굶으면 어떻게 돼요? 석 달 동안 물만 먹고 이렇게 그런 풀만 먹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이 사마리아 그 성 안이 너무너무 핍절하고 사람들이 굶주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결국까지 나왔냐면 자식을 삶아먹는 일까지 생겼다는 말입니다. 사람이요, 자식을 삶아먹는다. 여러분 지금 배불른 이 심정으로는 생각이 안 들죠? 세상이 어떻게 저래? 한번 굶어볼까요 오늘부터? 오늘부터 한번 많이 석 달 말고 열흘만 굶어봅시다. 열흘 굶으면요, 자식이 자식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자식이 뭘로 보여요? 소고기로 보인단 말이에요. 네? 소고기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배가 너무너무 고프니까 자식을 삶아 가지고 여자들이 여기 보니까 한 여자들 둘이 야, 오늘은 우리 자식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자식 삶아 먹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내 자식을 삶아 먹었어. 이제 내일은 이제 네 자식 내놔 하니까 그 여인이 자기 자식은 감춰버렸어. 이제 배가 좀 불러지니까 이제 좀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거 아이고 다시 삶으면 안 되지 정신이 들였는지 아니면 저 혼자 몰래 삶아 먹으려고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숨겨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여인들 둘이 성 안에서 싸움이 벌였다 이 말. 머리채를 잡고 싸움이 불었다 이 말. 머리채. 그러니까 아합 왕이 성 위를 이렇게 말을 타고 돌다가 보니까 여자들이 둘이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걸 보면서 여인들아 너희들이 어쩐 일이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여 내 송사를 들으소서. 우리 이 여자가 오늘은 우리 자식 삶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삶아먹자고 했는데 내 자식만 삶아먹고 지 자식은 각쳤나이다. 그래서 싸운다는 거예요. 판결해 주자.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옷을 찢었다고 그랬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왕이 옷을 찢었다는 말은 최고의 슬픔과 괴로움을 표현한 장면이 옷을 찢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그 괴로움과 고통을 그냥 참기 어려운 것이 옷을 찢는 그런 이스라엘의 일들인데 왕이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옷을 찢고 세상에 어디서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자식을 잡아먹을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거기서 누구를 원망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 세상이 어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원망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를 달해서 이런 일을 도와줬다면 이런 일이 안 생길 텐데 그래도 그러면서 엘리사를 만나면 당장 찢어 죽이리라 그래서 화가 나서. 그런데 실제로 그런 저주가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아합 왕과 그 왕비 이세벨의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 저주가 왔는데 사람들은 자기는 쏙 빼놓고 하나님과 엘리사를 원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은 여기서 좋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들은요, 이런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로부터 오는데도 나는 쑥 빼고 너희 때문에 이렇게 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가정이 됐든지 아니면 교회가 됐든지 사회가 됐든지 항상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항상 쟤 때문에 자 때문에 이런 문제로 가정에 어려움이 와도 항상 부부간에 다퉜을 때도 왜 다툼이 옵니까? 당신 때문에 그래. 그러면 아니야 당신 때문에 그래. 그래서 싸움이 끝이 안 끝이에요? 안 끝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이세벨이나 아합 왕이 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우상숭배를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다윗처럼 납작 엎드렸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겠어요? 안 베풀겠어요?
충분히 은혜를 베푸시죠. 그런데 자기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원망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를 만나면 정말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엘리사에게 돌렸는데, 자, 지금 그런 일을 볼 때, 자식을 삶아먹는 이런 일들을 볼 때 지금 현재 사마리아의 상황이 최고의 극치에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비극의 사건들이 일어날 때 얼마나 그 형편이 어려운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극치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사마리아에 보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이 사마리아에 보내서 사마리아 성에 올라가서 엘리사가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그것이 바로 7장 1절입니다.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이 극한 상황 속에서 소리를 지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에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내일이요? 이것도 며칠, 1년만 기다려, 이것도 아니고, 언제? 내일 이맘때 되면은 이 사마리아에 바로 밀가루나, 여러 가지 이제 밀가루나 이런 모든 것들이 싸구려 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싸구려. 자, 뭐가 있어야 싸구려도 받죠.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때에 바로 이 고운 밀가루 한 스가 그 한 스아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하리라. 다시 말해서 그 지금 이제 이 말을 좀 대충 이야기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쌀 80kg 한 가마가 200원 할 것이고 이 말이에요. 쌀 한 가마가 얼마? 200원이면 너무 비싸나? 그냥 100원만 하지 뭐. 쌀 한 가마에 100원 할 것이고 보리 두 가마가 100원 할 것인지라 그랬어. 자, 지금 이게 엘리사가 소리 지르는 게 미친 짓이 아니에요. 미친 소리요? 올바른 소리예요. 아무리 봐도 이건 미친 소리죠. 지금 자식이 배가 고파서 자식을 잡으면 그런 시대에 어떻게 이런 싸구려판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지금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런 극한 환경 속에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죠. 배가 고파서 자식을 삶아먹는 이런 환경 속에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모든 먹을 것이 폭락이 되어가지고 그냥 싸구려판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건 아마 이 상황 속에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세상 속에 전파되는 은혜의 복음이 지금 이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당시에 이 엘리사의 메시지 복음은 사마리아 성의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적어도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빠져서 죄를 먹고 마시다가 무서운 지옥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이 세상 형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떨어지는 오늘날 이 세상 속에 전파되는 은혜 메시지, 네가 죄 사함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것이다. 바로 이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이 은혜의 복음이 이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복음의 이 본문에 보면은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전파되는데도 사람들이 전부 다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되는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두 유형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두 종류의 이 유형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장관입니다. 여기 보면 장관이 2절에 보세요. 7장 2절 한번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장관이 누구냐면 그 당시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왕이 얼마나 신뢰하는 장관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바로 이 국고를 맡은 장관이기 때문에 이 국가의 재정 형편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마 샅샅이 알 것입니다. 지금 국고가 바닥이 나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이 장관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장관이 이런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장관이 현실을 볼 때 이게 가능한 소리예요? 불가능한 소리예요? 불가능한 소리죠. 불가능한 소리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장관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 나오는 장관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장관은 하나님의 하늘에 창을 여신들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장관은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창을 열고 비를 내리던 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장관이기 때문에 창세기에 이 땅에서 그 땅이 굉장히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여시고 노아 시대에 비를 내려가지고 온 천지가 비로 덮였다고 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관은 그것을 믿는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장관은요, 그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뭐 또 알았냐면은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렸죠. 이스라엘들이 굶주리면서 우리에게 먹을 걸 달라고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침마다 너희가 들에 나가라. 내가 하늘의 창을 열고 너희에게 양식의 만나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하늘의 창을 열으라니까 이스라엘의 그 300만 명이라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침마다 만나를 긁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을 열면은 어려움이 해결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바로 이 장관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장관은요,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믿고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장관은 그 말들을 신화나 전설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신화나 전설처럼 생각하고 있었지 이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두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것은 하나의 전설이나 하나의 신화로 생각하고 있었지 현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장관이요. 그러니까 이 장관은 현실주의자죠. 현실주의자예요. 여기에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이 장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가 2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는 먹지는 못하리라. 이건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정말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증거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거 증거해 보세요.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장관처럼 신화나 전설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옛날에 모세 때 이랬다는 그래요. 그 들었어. 그래, 맞아. 옛날 노아 때 이렇게 홍수가 일어났대. 그래서 멸망됐대. 그랬다. 지금은요? 지금은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때때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놀라운 기적이나 성경의 이적이나 성경의 모든 것들을 신화나 이야기로 여러분이 받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성경의 말씀들을 실제로 믿음으로 받지 않냐고 옛날의 전설처럼 막연한 이야기로 받으면 오늘날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정말 성경이 그러한즉 내가 그 말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과 성도들이 그 말씀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과 함께 배를 타고 동행하지 아니하면 결코 그 말씀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러하면 여러분 생각에 IQ 100 얼마를 잡아주나요? 여러분이 IQ가 150이 안 되는 이 IQ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그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IQ가 150도 안 되는 형제 자님들이 어떤 때 보면 말씀은 그렇지만 이건 안 맞아. 참,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성경을 공부한다고 앉으면서 말씀은 그렇지만 현 시대에는 이거 안 맞잖아요. 참 잡아먹어. 이게 바로 이 장군과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요. 성경이 그러하면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그대로 믿으라. 이게 성경입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장관은 자기 생각에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이 국구를 맡은 책임자인데 이 형편을 너무나 현실을 잘 아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부신하는 것입니다. 그때 결론이 다시 뭐라고요? 내가 내 눈으로 볼 것이다. 내일 이맘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먹기는 못하리라. 때때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그 말씀으로 기적의 삶을 사는 것을 보기는 하는데 나는 평생 누리지도 못하고 끝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대처 성경의 말씀을 얼만큼 믿고 그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응시킴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적적인 체험을 하면서 삽니까? 그냥 평생 그랬다는 이야기겠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으면서 그랬다는 이야기겠지. 그랬다는 이야기겠지. 나의 현실은 달라.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이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나하고는 달라. 현실은 달라. 여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깊이 이 장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불신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 장관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성도들은 일평생 자기 생각과 계산만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비극의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극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 정말 나와 같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도우셨어. 그분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그분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으로 나타났어. 이런 체험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득입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첫째 유행의 사람은 장관이고 두째 유행의 사람은 문둥이입니다. 여기 보니까 문둥이 네 사람이 성문 어귀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이 문둥이들은 왜 그 성문 어귀에 나와 있는 수 있었느냐면 원래 문둥이들은 여기 나오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둥이들은 이스라엘에서 저쪽 동굴을 파고 이스라엘 그 문둥이들만 사는 문둥이촌을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동굴을 만들어 가지고 큰 동굴 속에 문둥이들이 살도록 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그 문둥이들이 먹고 살도록 거기다 빵 같은 거 밀가루 같은 걸 계속 오늘날 같으면 복지죠. 이 복지를 해서 이렇게 도와줬다 이 말이에요. 생활 그 오늘날 뭐예요? 생보 대상자, 생활보호 대상자 같이 대줬다 이 말. 그러니까 그 문둥이들이 그 동굴 속에서 먹고 살았는데 지금 나라가 적진에 둘러싸여 가지고 굶어서 자식을 삶아먹는 형편이 있으니 문둥이들을 생각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문둥이들 생각할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문둥이들은 왜 이렇게 먹을 것도 안 줘? 하고 대표를 뽑았어요. 대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문둥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와서 행패 부렸어요. 안 주면 막 잡아간다고 하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전주에서 이 문둥이 잡아간다고 간 빼먹는다고 얼마나 문둥이들 도망다니는지 몰라요. 그리고 문둥이들이 와가지고 집 문 앞에서 막 와서 몇 명이 떼부거리가 와가지고 막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한 푼 줍시오. 아니요. 좀 내놔 그래요. 안 내놓으면 죽어.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나중에 이 문둥이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전주에서는 저쪽 한병루다 갖다가 가둬놨어요. 한병루 저쪽에 문둥이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가 보리가 많아. 보리밭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거기 가서 이제 어린애들이 그 수영하러 한별당까지 가면은 야야 그 보리밭 있는 데로 가지마. 그 문둥이들이 잡다가 간 빼먹는다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보고 문둥이들 오는가 보고 그랬어요. 자, 어떻든 이 문둥이들은 이 집단천을 우리나라도 나중에는 거기다 가지고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소록도에 몰아서 보내버린 거예요. 집단천으로.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도 문둥이들 집단천으로 보내는데 그들이 먹을 것을 정부에서 주지 아니하니까 이제 그들이 대표 4명을 뽑았다 이 말이에요. 문둥이 대표 4명을 뽑았다고 4명이 정부에 이제 사마리아 성에 와본 거예요. 와보니까 형편이 어때요? 적들이 포위해가지고 완전히 안에 그 자기 정부가 굶어 죽어가고 있고 자식을 삶아먹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둥이 대표 4사람이 성문어귀에 앉아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문둥이들 어떻게 살지?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 문둥이들 어떻게 살지? 적어도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도 그 이야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 에? 우리 문둥이들, 우리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우리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 저것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저들이 생명을 얻지? 이 염려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 이 문둥이들은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다가 이제 이 문둥이들이 성중에서 먹을 것을 좀 얻으려고 왜 안 보내려고 했더니 여기 보니까 성중도 굶어 죽어가고 있으니 우리들은 이제 희망이 없다. 따라서 하세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 문둥이들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둥이들이 이제 어떤 대책을 하느냐면 문둥이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대체 어디에 길이 있는가 하고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 하고 살펴봤어요. 그때 이 문둥이들이 깨달음이 오는 것이 살 길은 적진속이다. 살 길이 어디라고요? 적진속이라는 거예요. 아군도 아니고 아군 진영이 아니라 적진속이다. 바로 이 적진속에 살 길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둥이들 4사람이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이왕에 죽을 바에 우리 적진에 가서 항복하자. 자, 항복한 사람들은 원래 이 나라마다 계약이 있어요. 항복하는 포로 군인들은 최소한도 죽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먹밥이라도 먹여서 살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옛날부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죽이고 다 죽이는 나쁜 사람이 있지만, 자, 어찌하든 간에 여기 보면 이 문둥이들이 적진속에 가면 이왕이 죽을 바에 적진속에 가서 항복하자. 죽이면 죽고, 따라서 하세요. 죽으면 죽고 포로가 되면 죽으면 면하겠지. 예, 이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포로로 잡히면 항복하면 포로로 잡아서 죽이지는 않겠지.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우리를 죽인다면 이왕에도 죽을 바에, 굶어 죽을 바에 그냥 죽자 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굉장히 이 믿음이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누가 한 소리입니까? 저 구약의 에스더, 아스토의 왕의 그 왕비인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죽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죽고 나가서 그 왕이 나를 죽이면 내가 죽겠다.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를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하고 나갈 때 그 백성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적어도 우리가 죽으면 죽으라 하고 바로 이 멸망으로 떨어지는 가족과 친척들을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적진 속에 나갑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문둥이들이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적진 속으로 달려갈 때 이제 그들은 문둥이니까, 문둥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다리가 하나가 없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서.
어떤 사람은 팔뚝이 하나가 없어. 귀도 없어. 눈도 막 이렇게 찌그러지고 질질 흘러.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이 작대기를 짚고 이렇게 왔어. 다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적진석에 가자 하니까 이 네 사람이 짝대기 하나씩 듣고 하나는 여기 없으니까 그 올라가는 데에 넘어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지고 엎어지고 기어지면서 적진석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막대기를 가지고 가니까 따닥따닥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여기다 끼고 이제 그 적진석으로 가니까 이 소리가 따닥따닥 하면서 막 기어오는 소리, 넘어지는 소리, 둥그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둥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문둥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죽으면 죽으려고 하나 보시고 증폭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 문둥이 네 사람이 오는 그 소리를 증폭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여기 있으면은 소리가 그렇게 막 증폭이 안 되죠? 들려요? 이것도 증폭이. 요놈이 증폭, 요놈 많이 꺼버렸구나. 자,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소리를 증폭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증폭을 시키니까 문둥이들이 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로 바뀌었어요? 성경에 지금 뭔 소리로 바뀌었어요? 말 달리는 소리, 창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자, 나뭇대기를 들고 지금 쩔룩바리가 오는데 이것을 말 달리는 소리, 창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 막 엄청나게 대군이 오는 소리로 막 증폭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우리로는 할 수 없어도 돼. 따라서 하세요. 우리로는 할 수 없어도 돼.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항상 내가 전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문둥이들의 이 오는 소리가 완전히 여기 보니까 문둥이들이 달려가는 것이 말 달려가는 소리, 창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큰 군대가 이동하는 소리, 이렇게 무섭게 이 소리를 증폭시켜가지고 그 당시 이 아람 군인들을, 병사들을 두렵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절절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그들고 아는 나라에 돈을 줘가지고 그 나라 모든 군대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쳐들어오는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하고 이 아람 군인들이 창과 칼을 버려두고 그 다음에 각종 창고에 쌓인 밀가루 막 먹을 거 양식 다 버려주고 나 달려라고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 밤에. 이해가십니까? 지금 적진에 누가 오는데? 무더기들 4명이 오는데 대군이 오는 소리로 듣고 다 도망가 버렸다. 그것도 양식도 다 버리고. 왜? 이제 조금 늦게 도망가면은 우리도 죽을 것 같으니까 우선 살해야 되겠다 하고 양식이 보이고 다 버리고 도망갔다 이 말. 자, 이 적들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녹아내리고 두려워 황혼에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다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이 한 일이 있어요? 문둥이들은 믿음 하나로 적진 속에 죽으면 죽이로 가겠다는 이것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문둥이들이 적진 속에 들어갔습니다. 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고 들어갔죠. 이제 그 장군이 있으면 우리를 포로로 잡아서 먹을 것이나 주십시오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적진 속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다 어디 갔어? 창과 칼 그대로 있고 양식도 그대로 있어. 막 밀가루 빵이 먹던 거 그대로 있어. 와, 네 사람이 거기서 신나게 먹어요. 먹으니까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자, 거기서 문둥이들은요 적진 속에 들어가 풍성한 양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적들은 다 도망가버렸어. 그런데 이 문둥이들이 거기서 지금 잘 먹으니까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배가 부르면서 이 성경이 그 결말을 한번 따라서 하세요. 문둥이들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본문이 끝나버렸다면 너무 허무한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이 문둥이들이 잘 먹고 믿음으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우리 형제 자님들이 믿음으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끝! 그럼 이건 허무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기 이 문둥이들이 이제 풍성한 축복을 누리다가 막 배부르게 먹고 막 입고 막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됐단 말이에요. 문둥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이 문둥이들이 이 풍성한 축복을 노리다가 두 가지 각성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각성을 하는데 어떤 각성을 하냐면 나는 죽을 자였는데 지금은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 나는 멸망받을 자인데 지금은 은혜로 풍성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내 이웃은 무엇이 필요한가? 먼저는 내 자신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내 이웃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했습니다. 문둥이들이 생각하다가 결단을 내립니다. 문둥이들이 생각하다가 결단을 내렸는데 이 위대한 결단이 이 본문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결단이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그게 바로 9절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말씀 중에 핵심이 9절입니다. 바로 이 9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하지 못하도다. 우리가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나만 천국 가는 이 소위가 선하지 못하도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만 죄산받고 구원받고 나만 천국에 가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좋다, 다른 사람이야 지옥 가든지 말든지 이 행위가 선하지 못하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악한 생각과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뒤에 악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선한 삶을 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악한 삶을 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죽어가는 가족, 죽어가는 이웃, 죽어가는 일을 무관심한다면 내 소위가 선하지 못하도다. 이 문둥이들이 그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내 소위가 선하지 못하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뭐하고 있다고요?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전하자. 이게 이들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가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그러면서 만일 지금 우리가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이 아름다운 소식이 지금 있는 시대입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맞습니까?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 시대입니다. 바로 지금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어떤 열심과 어떤 행위도 아니고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누구든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런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잠잠하고 있도다 이 말이에요. 잠잠하고 있도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잠잠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까? 이제는 입을 열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오든지 안 오든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이렇게 되십니다.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밝은 아침이 영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너희가 잠잠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이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아무 소리도 않고 천도지 않냐고 기다리고 있다면 벌이 너희들에게 미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겁니다.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여기에 이 문둥이들의 회심을 여러분들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가르치는 저도 물론 이 말씀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 형제 자님들이 회개하고 바로 우리가 잠잠하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회개지요. 이제 떠나 가던 길을
먹던 길을 돌이켜 왕궁으로 들어가자. 왕궁에 들어가서 이 사실을 그들에게 고하자 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요 이 문둥이들처럼 죄에 빠져서 지옥으로 달려가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멸망으로 떨어지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때 어느 날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앞에 들려졌습니다. 그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멸망으로 가던 길을 돌이켰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겉에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거예요. 주님 앞에. 바로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우리는 적진이라고 생각하던 이곳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단 3단하고 적진이라고 말하는 이곳에 우리는 왔습니다. 바로 이 적진이라고는 생각하는 곳에 이곳에 나와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생명의 양식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실제로 생명의 양식 구원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는 날마다 듣고 보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우리는 먹고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으로 끝났다면 얼마나 무익한 것이겠습니까? 이 문둥이처럼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우리 158쪽을 이따 끝나고 한번 부릅시다. 이 158쪽에 보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나가 전하자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고 영적으로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문둥이들처럼 죄에 빠져 지옥으로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십자가로 건져주셨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십자가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증거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도록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재해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 여러분에 임재해서 이 사실을 증거하라고 성령을 여러분 마음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없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지 않습니까?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데 그 성령이 나를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우리를 강권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속해 있는 마을, 우리에게 속해 있는 이웃, 우리에게 속해 있는 이 도성, 김제, 이런 도성에 들어가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이번 복음 집회에 그들을 우리는 인도해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라고 하신 이 말씀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최우선 순위이고 그 다음에 이 본문의 클라이막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